오늘도 많이 피곤하겠지만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성화의 의미의 부분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봐서 성화 일상생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신앙부흥과 참된 회개의 부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화의 의미.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결의 두려운 위협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그들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해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존경을 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다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 하였다.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훈을 주셨을 때 그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 욥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한하고 또는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또 이사야는 스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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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크게 외쳤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 의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고 말한다. 받는 자 편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생각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리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품성과 뜻의 표현이 되는 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일치하는 성결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교리, 곧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남된 억측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죄는 불법이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요한은 그의 편지서들을 통하여 사랑을 충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불의에 속한 사람들의 참모습을 나타내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에서 성결의 표준으로 정해주신 유일의 척도를 지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성결하다고 할 수 없다. 도덕적 율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이 여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멘.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해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기 자신이 눈에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성경에 설명한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편지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다.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를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건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 더 작성했습니다. 성화와 일상생애입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다.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지적 감각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 올려주세요. 말씀 혹은 성령에 감하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부과시켰다. 영감으로 된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식과 음주와 금지된 쾌락을 통하여 그들의 고상한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견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식욕을 돋우어 주고 물욕과 연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공급할 수 없는 교회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너무도 흔히 악을 권장한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오셔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지고 있는 연회와 부정한 거래들을 보신다면 그분께서는 일찍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겠는가?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한다. 만일 그분께서 담배로 더러워진 입술로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 담배의 악취로 그 입금과 전신이 더러워져 있는 자, 하늘의 공기를 더럽히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독기를 마시게 하는 자들을 만나신다면 곧 복음의 순결성과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 만나신다면 그들을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견책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담배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졌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해로운 습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능력은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본을 낭비할 때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쓸데없고 해로운 일들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멸망하여 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도적질하는 한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복음 사업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저욕의 재단 위에 불살라버린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화되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재물은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에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자아희생의 모범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3층 하늘까지 갔다 오신 거죠? 바울. 계시 가운데서, 네, 계시 가운데서 환상 중에 갔다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갔다 왔다고 말하기보다는 환상, 아, 정신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죠. 환상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어디 가서 볼 수가 있고 또 집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서 감히 이룰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천상의 소리를 들었다. 정말 인간의, 그렇죠.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네,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화는 무엇일까요?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정신은 어, 이번 전 세미나 이런 세미나 설교 가운데도 나왔지만 사단은 높아지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데 땅에까지 낮아지셨죠. 사단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고 하나님 자리까지 그것이 세상의 정신과 천국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낮아지는 경험까지 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 성화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데 여기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구원인데 그리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는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굳이 나눈다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칭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내 개인의 우리 영접할 때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고 주님처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그래서 이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진정한 교인이 된 사람이지만 물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또 무슨 성도님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죠. 근데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자 또는 교인이라는 말이 또 교우라는 말이 더 신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뭘까요? 이제는 진정한 성도가 우리가 우리의 품성에서도 천국에서 합당한 의로운 처사를 같은 성도가 됐고 우리의 겉모습도 호련히 변화하여 갑자기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변화돼서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또 빛의 옷을 입게 되는 바로 그때의 경험을 영화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영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랑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영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것이 바로 성 경험인데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품성, 성품이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서 온전히 이제는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품성 변화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경험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도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한 대신에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간주했다라고 말했고 그가 그 은혜로 마침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답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하게 되죠. 욥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정말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성경에 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세도 큰 선지자였죠. 이렇게 포함하면 5명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 중 하나인 이사야도 계시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볼 때에 그도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좀 말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3층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거는 계시를 예수님을 영광의 예수님을 봤다고 말씀했죠. 그처럼 이 진정으로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주장을 할 수 없다. 물론 알지만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라도 죄를 짓는 한 그 죄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이죠. 물론 모든 인류의 죄지만 그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 나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극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죄의 무게 때문에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된 모든 것은 내 업적이나 어떠한 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구주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의로운치 하지 않는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은 그 성화,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뭐랄까요? 그 권세나 상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 성령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유세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내 품성이 성화됐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말과 행동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품성은 저런가? 저 말은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할 때에 정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와 극기와 자아, 희생의 모본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빛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강조 또는 강요는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정말 성화된 사람인가? 네. 그래서 진정으로 성화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절제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극기하고 자아 희생에 보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이 정말 새로운 방종,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 당장 즐겁고 재밌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내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진정으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성경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엄청 서운하고 이것은 아직은 성결에서부터 성화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인간, 즉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흥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도록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기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이 정욕과 시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몸된 산 제물인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뭐하라? 회개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적 감각력이 죽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이상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 또 생각하는 거 하나, 어떤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키는 거라면 세상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체의 기능이 그리고 영적 지적인 감각이나 성령의 감화가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걸 남들이 다 간단히 괜찮다고 하고 의사들이 괜찮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결하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화는 꼭 기도와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부분만 잘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 정말 빛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화된 생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절제, 이 자아희생,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써서 죄와의 싸움에 노력을 할 때에 이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맡기시고 세상의 자아방종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또 육신을 해롭게 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마침내 주님 오신 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도록 또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시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정말 우리 삶의 심히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